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두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먼저 이 좋은 교회에 또 선배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들어와서 밀레니엄 시대가 되어지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3조 현상과 3고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3고 현상은 이탈자 증가, 그리고 이름뿐인 재직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화 증가. 이 세 가지가 3고로 찾아왔습니다. 3조 현상은 출석률 감소, 재정 감소, 새신자 감소.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1200만 명이었던 한국교회가 700만 정도가 되어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했는가 하니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에 그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니 이제까지는 팬데믹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예배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20명 제한으로 해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했고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3년 동안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왜 교회 가야 되지? Why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리더십의 변화가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How의 리더십에서 왜 해야 되지? Why의 리더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니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 이겁니다. Why. 그 방법을 얘기했던 시대에서, 그래서 팬데믹 오기 전에는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세미나였었습니다. 세미나 전성시대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300명 돌파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500명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개척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다? 부흥할 수 있다라고 많은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거 왜 해야 되지? Why입니다. 그럼 앞으로 외쳐야 되지 우리가? 그렇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겠다는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물었습니다.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지? 그 목적이 무엇이지? 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네가 부자가 되어지길 원한다고는 왜 네가 돈이 필요하냐? Why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과 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돈 이야기는 11조 하라는 얘기만 들었지 돈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척한 지 39년째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39년,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예배드리고 제 아내와 제 자식놈 2살 때 전세돈 빼가지고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9년 차 한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세 가지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대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도대체 사람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을 모르겠더라. 사람이 도대체 뭐야? 성경에서는 도대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미스터리가 많은가? 두 번째는 저는 복음주의자이며 교회론자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어떤 게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교회인데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저는 사실 개척하고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어디 나가보질 않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교회에서 만났고, 왜냐하면 교회만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자식은 하나만 낳겠다 그랬어요. 기념으로. 결혼한 기념으로 자식은 하나만.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때는 여러분, 저희가 개척했을 때 자식 많은 거 교회가 싫어하더라고요. 교육비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자식 많이 낳는 거를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 선임 목사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아, 교회가 싫어하는구나. 그럼 자식은 하나만 낳자. 그리고 진짜 자식을 하나만 낳습니다. 그렇게 교회에게 제 삶 전체를 쏟아부었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무엇이지? 어떤 게 진짜 주님의 교회인가? 무늬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가 알고 싶은 것이 돈이었었습니다. 돈은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는 것이 돈이더라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놈의 돈이 뭔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을 저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중력의 법칙을 적용해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돈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 돈에 대한 비밀을,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과연 돈이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저 밑에 있는 신사임당 아줌마 좋아하시죠? 최근에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20대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제1번 돈, 2번 여가생활, 놀러 가는 거, 3번 친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이라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여기 돈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럼 가셔도 좋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그 돈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이는 우리는 땡땡도 살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기도 여러분 전기를 이렇게 다 켜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켜는 겁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돈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돈은 무엇인가?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것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돈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영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돈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 돈이란 무엇인가? 왜 이 돈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느냐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존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많이 벌어 바르게 써라. 정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한국 경제가 선순환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돈을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 21세기의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지는 이 4차 5차 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80년대, 70년대는 중동 건설 노동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와서는 여러분 반도체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도 여러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 되어질 것인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쓰면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가 선순환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선교 한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2030년까지 간다고 한다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2030년이 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360만 명 정도가 남게 되어질 것이다. 반에 반토막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30만 명 정도 남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는 아이들 중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2명만 교회 다닙니다. 안 놀라시네요?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래서 잃어버렸던 선교 한국의 꿈을 다시 찾으려면 우리가 선교는 여러분 상위 국가가 하위 국가, 돈이 있는 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에게 선교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일 낮 시간과 모레 낮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5가지입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시작.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이 봤습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가정의 복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가문,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고 요셉 때 그것이 민족의 복이 되어지고 그 민족이 뭡니까? 열방을 가뭄 가운데서 건져내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무엇인지를 성경적 경제관을 확립해야 될 것인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고 경제적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선교 한국의 기치를 다시 들고 싶고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제4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4의 사람은 이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로는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승리와 패배라고 얘기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 가로의 개념은 세상에서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승리와 패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더러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교회가 3B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빌딩,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벌젓, 예산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베프티즘, 성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적 기준입니다. 분명히 이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승리의 개념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거 갖고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차린다고 한다면 저는 성공했지만 무엇하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승리하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와 패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네 부록이 생깁니다. 첫 번째 부록은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했는데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도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극단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박해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몸에다 콜타르를 칠합니다. 아스팔트를 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불을 붙입니다.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뭡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 오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적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순교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했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첫 번째 블록입니다. 두 번째 블록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로 얘기한다면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누구요? 가룟 유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자기 뜻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뜻도 이루지 못하고 무엇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치욕적인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블록은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가 기억납니까? 예. 사울이라는 왕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용산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청와대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버림받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패배자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돈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성경적 경제관을 확보하게 되어지면 제4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 이걸 저는 제4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4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4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4의 사람을 성경의 모델을 찾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레스틴의 기근을 해결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기근,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성공과 승리하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 목회자가 되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려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개척한다고 했으면 저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학교에서 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교가 아니라 교회다. 교회가 먼저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개척하게 된 동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4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요, 복음이 들어와서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되기 전에 약
중간 정도 된 150년 정도가 된 150년 정도가 되어졌을 적에 어느 나라든지 똑같았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복음의 장벽이 걸려 있는데 그 모든 나라에서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되기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 교육 부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4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 그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배를 타고 옵니다. 근데 뱃삭이 없어가지고 뱃삭을 꼬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가 당대에 여러분 얼마만큼 제4의 사람으로 경제적 축복을 받는 거 아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흥강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27명. 놀래지도 않으죠. 아, 우리 11조 떼일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끝나잖아. 근데 한 달 내내 11조가 얼마요? 이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27명. 그만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유산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주식이 막 몇십억씩 돼 있는 거,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이거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업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것.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니 천복입니다. 내 능력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밖에 없는데 그걸 올려드렸더니 뭡니까? 그냥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년 사이에서 200년 사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마사와 슈크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교회사의 역사를 제가 본 것입니다. 마사는 무엇인가 하니, 마사라는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사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마치 여러분 홍해에다가 막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홍해가 팍 갈라지는 능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이게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마사입니다. 오늘 이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능력의 기름 부으심 마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집니다. 고쳐집니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고 두 번째는 슈크의 기름이라. 슈크라는 단어는 재물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클로마프 리더가 아주 멋졌어요, 진짜. 근데 우리 집사님 100억이 생겼어. 뭐 하겠어? 일단 11조 하고 새인천교회 좋아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1000억이 생겼어요. 뭐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상의 대답을 못합니다. 11조 하고 건축건금하고 교회 새로 짓고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의 대답을, 그건 외인관이 내가 100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툭 쳐서 주셔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 제가 교회 사역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센터처치 일터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터교회가 앞으로
넥스트 처치가 되는 미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지력, 체력, 실력, 심력, 영력 이 5가지가 토탈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제가 기획을 딱 해보니까 토탈 얼마가 들어가는가니 200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다 그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 여러분 200억이 300억이 됐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 300.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3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딱 2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한 유형은 에이 목사님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목사님 환상주의자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300억을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거는 사람 5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300억을 주신다면 목사님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요,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5명을 100억씩 줄런지도 모르겠는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슈크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 슈크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그 때가 언제인가니 100년에서 200년 사이 150년 되어졌을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140년입니다. 지금입니다. 앞으로 요 10년 2030년에서 2035년 그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꿈꾸게 해가지고 확 세우시는 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갔던 교회들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지지부지해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통합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학문도 별로 없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고 한다면 일리노이주에 있는 링컨을 가서 보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그런데 여러분, 그 링컨이 지금도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교육계에서는 누가 교육계의 아버지로 인정받습니까? 페스탈로치 선생님입니다.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여러분 운동장에서 애들 다치지 말라고 유리 조각 주웠어요. 근데 교육계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사와 슈크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4의 사람을. 내가 그 교회사를 보고 그렇다면 난 교회 개척하겠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4의 사람을 세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4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제4의 사람이 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까? 제가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라고 말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대답 없는 사람은 부스러기를 받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자식이 그 제4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 때보다도 제 자식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자식에게 그 제4의 사람이 되어주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자녀가 제4의 사람이 되어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언론에서, 외교에서, 종교에서, 문화에서, 교육에서, 스포츠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에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해서 제가 돈은 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돈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닐까요? 네? 놀랄 준비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무엇이 아니다라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돈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이 복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래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야? 돈이 복이 아니라니? 분명히 우리는 물질의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돈 많은데도 여러분 허접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돈이 없는데도 진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불러주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개념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돈은 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여러분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가난해도 깨끗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청빈입니다.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다 범인이네 뭐.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깨끗하게 가난해도 청빈하게 사는 것이 이게 목회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청부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돈은 여러분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잘못 쓰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휘두르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나다. 돈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쓰겠다. 이게 이 청빈 사상은 어디에서 온 거냐 여러분? 기복적 물질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유교적 물질관이 있습니다. 유교적 물질관은 뭡니까? 선비는 맨날 이슬이나 먹으면서도 깨끗하게 살아야 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직자 그러면 무엇합니까? 사례비 조금 주면서도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유교적 세계관으로 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적 세계관입니다. 이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물질관은 성경적 물질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적 물질관은 돈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축복의 기준입니다. 유교적 물질관은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니까 당신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깨끗하게만 살아주십시오. 이 두 개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돈은 여러분 축복의 기준도 아니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면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 자체는 선, 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관에 대해서 돈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유교적 물질관과 기복적 물질관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러면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집니다. 나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요. 예수 믿는 나라들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유럽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소 미국도 잘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독교는 여러분 근면, 성실, 노동, 절제, 절약 이런 걸 강조합니다. 정직.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처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만 한다는 건 처먹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고 정직하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보편적으로 경제생활이 나아집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300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가 세상에 나와보세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놈들이 뭡니까? 돈 쌓아놓고 살아.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니 우리 집사님들 중에 진짜 저분이 예수쟁이에요. 근데 가난해. 이게 뭐지? 돈이 복이면 하나님이 저분에게 돈을 주셔야지. 근데 진짜 그분은 진짜 예수예요. 근데 가난한 거야. 그게 저한테 제일 가슴 아팠던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분명히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가 있고 예수 잘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돈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물질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하다고 하면 물질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는 건가? 그 이유는 복이 아니기 때문이고 물질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땡땡이다. 정말 재밌는 게 돈은 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돈은 복이 아니라 맞습니다. 은사다. 은사와 복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은 믿으면 누구나 받는 게 복입니다. 복은 분명히 믿으면 누구나, 구원은 복입니다. 이게 돈이 만약에 구원은 복이기 때문에 믿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복은 믿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1000억을 교회에다 기부해도 믿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끝나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우리 뭐 해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하면 예수 안 믿는 거야. 교회 나만 앉아있지. 그러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은사다. 은사는 무엇인가니 방언은 은사입니다. 예언도 은사입니다. 신유도 능력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믿는다고 다 줍니까? 믿는다고 우리 다 방언해요? 안 해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은사다. 은사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십니다. 은사는 반드시 주시는 분인데 복과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구원과 방언으로 제가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은사는 주시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하프 이거 연주할 수 있는 은사 주셔도 이거 가지고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이 연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 춤추는 데 가서 이거 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은사는 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돈의 주인은 누구다? 진짜 인천화에서 목회해야 되겠네. 여러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다. 은사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 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헌금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어디 가서도 기도할 때 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돈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도 기도이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돈의 은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돈의 은사를 주옵소서. 근데 은사는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성과 하나는 소멸성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신 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사는 점점 이상하다 동전하니 줬더니 또 있고, 줬더니 또 있고, 줬더니 또 있고.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분 활용할 때 이게 확장돼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얼마를 주셨느냐도, 얼마를 벌었느냐도 중요하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면,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거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잘 버는 것이다. 여러분,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거지만 그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잘 버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은 돈만 벌어오고 나는 돈만 쓰는 사람이 돼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버는 건 내가 벌고 쓰는 건 자기가 쓰니까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당신 멋있다 그랬어요.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거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잘 버는 것이야. 당신이 더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잘 쓰면 하나님이 점점점. 근데 은사를 여러분 이 돈을 주셨는데 돈을 갖다 묻어두고 있으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묻어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날 제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성과 소멸성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수록 이것은 더 커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차례씩 이 돈 설교를 연초에 합니다. 처음 이 돈 설교를 했을 적에 우리 교인들이 다 놀랐어요. 아, 돈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해 11조 하는 교인들이 확 늘어났어요. 아, 돈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래서 확장성과 소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달란트의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니?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물질의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면 얘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달라고 그럴 테니까 달라고만 하고 쌓아놓으려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질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은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산성 여기를 다 주면 산성교회 성도님들 만족하실까요? 이 위에 있는 땅 다 주고 다 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18번 이사를 했습니다. 또 안 놀래시네. 18번을 이사했어요. 그 18번째 이사하는데 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그만 이사하십시오. 나이 한갑이 남으셨는데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목사님 이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목사님 은퇴하시면 거기서 사셔야 될 거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해둘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제가. 이분들이 뭘 알고 있구나. 이분들이 뭘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한번 재산세 한번 내보자. 그 재산세는 내가 내겠다. 재산세 한번 내보는 삶 살고 싶다. 평생에 재산세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사가지고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뭐하죠?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내부 수리를 하고 수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가 입주하기 이틀 전에 거길 갔어요. 가서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달세 살아보고 전세 살다가 젊은 집주인이 이제 그만 나가십시오 그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사 가지도 않노에 든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실에서 등글등글하고 수도꼭지도 열었던데 닫았다 보기도 하고 방문도 열었다 닫았다 보고 화장실 문도 가서 물도 내려보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제가 손을 붙잡고 거실에 딱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300만 원으로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사하고. 근데 한 6개월이 됐나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그 새로 진 아파트야. 거기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왜 나는 이런 곳을 안 세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인간이란 만족함이 없구나. 그렇게 감격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르르 눈물을 흘렸던 내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집은 초가상간 같은 거야. 여기 이렇게 좋으네, 새로 진 거. 나도 이런 데 와서 살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에게 당신은 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언제 만족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실까? 그러면 다 똑같대요, 대답이. 조금만 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보십시오.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데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만일 이렇게 하신 분은 성경이 없어요. 이건 오한복음이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복음 중에 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만족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은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만족해 하고, 만족하다는 것은 존귀케 여긴다는 것이고, 존귀케 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느 교회신지 모르게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만족해 하고, 만족해 한다는 것은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의 이성원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성원 목사님께서 성탄절 연말이 되어져 교회에서 늦은 시간에 그 추운 겨울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갔는데 집을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데 군 고구마를 굽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꽤 늦은 시간인데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구운 고구마를 손주와 함께 굽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분이 얼마나 삶이 무겁고 버거우면 이 늦은 시간까지 옆에 손주를 데리고 구운 고구마를 굴까. 그래서 가가지고, 할머니 고구마 얼마나 남았어요? 그거 다 저 싸주세요. 제가 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섬주섬 고구마를 담으시면서 쳐다보시고 그러시더래요. 진사 양반, 고구마 다 사가지 않아도 돼. 이것만 사가.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진짜 나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그 얘기는 감동. 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충분히 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내가 지금 구운 고구마를 손자하고 같이 굽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를 존귀케 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어진 사람은 절대로 상품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살 적에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다 가성비 비교해가지고 가격 싼 데 가서 제품 좋은 걸 사지 않습니까? 우린 여러분 작품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김근중인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뚱뚱해도 김근중이고, 내가 작아도 김근중이고, 내가 이빨이 튀어나왔어도 김근중이고, 내가 머리가 휘어도 김근중이고. 여러분, 나처럼 생긴 사람은 세상에 단 나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상품은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랬나,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남자가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입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이 만난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존귀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복음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만족케 하고, 존귀케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돈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신불신간에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이게 똑같아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땅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득불 우기는 거야. 나를 위해서 무엇 된다? 땅에 쌓아둬야 된다. 왜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돈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해되지 못하니까 자꾸 돈을 의자. 그래서 땅에 쌓아두죠. 내일 감사하는 헌금 하는 건 내가 볼 거야. 진짜 하늘에 쌓아두나 땅에 쌓아두나. 진짜 우리 한번 돈에 대해서 성경대로 한번 딱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신기록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하면 아멘 잘 안 하더만. 또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해요. 저는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11조를 여러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11조 안 해도 아니에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먼저 쌓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안 돼. 더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반드시 무엇하다?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을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은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다. 오늘 여러분, 돈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법칙대로 우리가 이 돈의 선순환을 이룬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 좋아질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선교 한국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쌓아두는 이유는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싸웁니다. 누가 싸우는가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웁니다. 요 이전에 답을 하고 그 다음 가야죠. 두 사람이 싸웁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웁니다.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개념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편을 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쓰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보니까 가난한 사람 편에 하나님이 쓰실 거다. 내일 다시 말씀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장에게 그 편에 서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 하신 자의 편에 쓰신다? 의로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게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했죠. 근데 죄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죄는 용서만 받아. 의로운 자가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뭡니까? 옳은 것처럼 이게 민중신학이나 마찬가지 신학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책이 소개되어졌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이렇습니다. 이게 속편도 나왔습니다. 1권, 2권이 나오죠. 저 책에서 얘기하는 저 저자가 얘기하는 부자 아빠는 능력 있는 아빠, 가난한 아빠는 능력 없는 아빠입니다.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예요. 이런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자 아빠는 능력 있는 아빠, 가난한 아빠는 능력 없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진짜 돈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100만 원이나 1억이나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얘기 그냥 간증이니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한가운데 저희 교회가 3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2번째 성전도 괜찮았던 성전인데 그냥 잊자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짓지 마십시오. 성전 지으면 목사님은 은퇴할 때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고맙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짓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 목사님이 지어주고 은퇴하셔야 된다. 다음 목회자 오면 짓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는 당신 뜻에 따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하지 마세요. 지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거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인들에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죠? 짓는 Y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 성전을 지을 것인가? Y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건물이 필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저는 안 짓겠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물이 가지고 있다고 그 건물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자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건축 헌금을 해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과 또 그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돈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무엇이라고 그죠? 물었어요. 돈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돈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전은 부채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은사를 활용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이런 교회도 있더라. 성전 짓는데 은행 돈 1원도 안 쓰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 그 대신 건물에 대해서는 다운사이징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짜 좋은 데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그 동의를 얻고 성전 건축을 팬데믹 한가운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교인들이 그렇게 그것에 목사가 이야기하는 얘기에 팔로우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돈이 무엇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은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로 신기했어요. 근데 그 전체 건축 비용 중에요, 이거 그냥 간증이니까 들어주세요. 제가 절대로 자랑은 아닙니다. 3분의 1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헌금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가지고, 몇 가지 예만 들면 멀리 이사 가가지고 그쪽 가까운 교회 나갔던 분이 가족끼리 유럽 여행을 가려고 3년 동안 적금을 뒀대요. 근데 팬데믹이 따고 온 거예요. 근데 적금이 만기가 됐어. 탔어. 근데 비행기 못 타잖아.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교회 늘 푸른 교회 건축한다 그러는데, 그럼 왜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 그걸 들고 왔어요. 유럽 여행은 꽤 되더라고요. 가격이. 그걸 들고 왔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가에서 건축 1년 6개월 동안 하는 동안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 상가의 1층에 두부를 만들어 강원도 콩두부라고 하는, 그냥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자라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왔는데 진짜 재래식으로 두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로서는 최고죠.
그것도 국산 콩 강원도에서 한 걸로만 가지고. 그 두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애용하는데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 앞에 가서 딸랑딸랑딸랑 이걸 하면서 그걸 파세요. 근데 두부 한 모가 3,500원입니다. 근데 3,500원을 두부를 팔아서 장사하시는 장로님 네 분이 진짜 학문도 진짜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것 같아. 그분이 어느 날 저희가 4층에 있고 1층에 있었는데 목사님 4층에 계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있다 그랬더니 제가 잠깐 올라갈게요. 올라와서 목사님 우리도 이거 건축 헌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난 진짜 놀랐어요. 1,000만 원이에요. 그분 1,000만 원은 내가 보기에 10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두부 3,500원짜리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괜찮다고. 장로님 이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예배를 몇 번 오셨거든요. 목사님 돈이 은사라면서요. 제가 꼼짝 못했어요. 돈이 은사라고 하셨잖아요. 나 이 은사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의 아이들이요 지금 진짜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걔네들에게 마사와 슈크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 야 진짜 이 마사와 슈크의 기름 부으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를 멀찍이서 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돈은 여러분 반드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이번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정말 절약해서 꼭 필요한 데는 깎지 말자.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될 것이 있으면 그냥 아낌없이 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입당할 적에 그냥 헌당이죠. 입당하면서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늘에 쌓아두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복도를 하늘 사이에 두고 양쪽에 공구상의를 하는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쪽도 같은 시기에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승부근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더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간 글씨도 하나도 놀지 않고 예수 안 믿으니까 아주 국경일도 문을 열은 거예요. 매달 체크를 할 적에는 여러분 이쪽에서는 건너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은사라고 하니까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문 닫고 주일 날은 문 안 열고 주일은 쉽니다. 저희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그냥 매달 달로 얘기했을 적에는 이쪽이 매출이 더 컸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보니까 1년 후에 딱 결산을 했는데 누가 더 유익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외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야. 나는 365일 놀지도 않고 문을 열었는데 쟤는 토요일날 일식도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여기도 갖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보다 제가 더 많이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이쪽 사람이 열받아서 교회 나왔대. 열받아서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과외 수업 시켜달라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요셉이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때는 평균 연령이 60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장수시대가 되었어도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젊은 총리라고 해서도 그도 40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진짜로 무엇을 돈이라고 하는 이 경제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3일 동안 낮 시간에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성경적 돈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이 길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제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의 사람,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저도 가고 우리 경인지역연합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 위해서 진짜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 교육, 스포츠 부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제4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서 마사와 슈크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일 낮과 모레 낮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 모두 함께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로 설 수 있는 연합집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